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주보에 잘못 기입이 되어졌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밭을 성령님으로 좋은 밭으로 지금 이 시간 기경하여 주사 아버지 말씀의 씨가 심기울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매일의 삶이 은혜이고 감사할 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표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어떤 그 지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하면 1시간 안에 다 못 맞추죠. 감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에 잘못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이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밖 외곽에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격리된 마을 외곽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서로 공통적인 불운에 처했을 때 인종이나 민족적인 장벽,
편견과 차별이란 장벽 따위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란 공통적인 비극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한결같이 공경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만을 의식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든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홍수가 어떤 지역을 휩쓸어 동물들이 높은 곳에 모여들게 되면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었던 동물들도 다른 때라면 서로 죽이는데 열중하던 동물들도 이때만은 싸우지 않고 한데 모여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입니다. 우린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아픈 자, 병든 자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분열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이기에 의사를 찾습니다. 갈급하게 의사를 부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도 그러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신들과 같은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이기에 몸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닌 믿음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달라고만 떼를 쓰면 만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삐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삐지죠. 그래서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에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능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긍휼함이 언제나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심판조차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드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도 아니고 몸에 손을 대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너희가 낫게 되었다,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만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그는 자신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제사장들이 깨끗하다고 선언함으로 비로소 나병에서 완쾌되었음을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한 직후에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신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까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토록 간절히 병이 낫기를 바랬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여전히 병이 있는 채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옆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곁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보아라, 저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하실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믿음의 밑자도 꺼내지 않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린 늘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외치지만 나름 우리 안에서 정의한 믿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걸 다시. 우린 늘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우리 안에서 정의한 믿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그 믿음을 정의 내리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인간 입장에서 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에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방주에 태우시고 안식, 샬롬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방주에 매달리게 하고선 불안에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도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시지 살리기만 해놓고 땅에 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든 은혜든 믿음이든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그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대단한 믿음이라 여기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완성된 퍼즐에서 빠진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해 가던 10명 중 한 사람이 멈추어 섭니다. 다른 9명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한달음에 뛰어갔는데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멈춤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짧은 순간 자신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 가족과 마을에서 버려진 날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을 외곽에서 서서 기다리던 모습,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대와 흥분에 쌓여 부르짖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던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도 다른 9명과 같이 뛸 듯이 신이 났지만 그 순간 멈추어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잠시 멈추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그저 신이 나서 삶의 현장인 마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묵상한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니 그 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던 길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저 Thank you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서로 대비되는 대꾸의 구절입니다. 자, 23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데 그 감사의 반대말이 그 앞 22절에 나왔습니다. 22절 뭐죠?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합니다. 즉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 계속 23절, 50편 23절에 또 뭐라고 하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길을 의미합니다. 단일 행자 길을 의미하고 즉 가던 길을 하나님 방향으로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곧은 길, 옳은 길, 곧은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시편 23절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믿음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구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다른 9명도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고 부르짖으며 긍휼함을 구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음에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감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인간의 필요가 채워진다 하여도, 갈구하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또한 나름 묵묵히 순종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9명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속 사람들의 불평에 전염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늘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선물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나요? 매일 새로운 선물만 바란다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것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기쁨이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기쁜 것입니다. 복음의 그 문자적 의미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기쁨이라는 카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기쁨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9명도 분명히 신이 나서 기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기쁨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9명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신나서 기쁜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감사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하면 우리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매우 신비하고 또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믿음이 완성되고 감사로 그 믿음이 완성된 그 믿음으로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구원이란 이 두 단어는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제사장에게 그대로 달려간 9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능력을 바라는 분들을 위해 이제 감사의 능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익히 아는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교회 설교 시간에 용을 말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사자성어는 혹시 모르시는 우리 어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화가가 눈동자를 빼고 용을 그렸는데 눈동자는 빼고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뭐라 그러죠? 이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자 이제 그 화가가 이제 비웃으니까 눈동자를 그립니다. 눈동자를 그리자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고사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그 뜻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맞춰서 이를 완성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바로 이런 활용점정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근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 그것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쭉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으로 시작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우린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우린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는 그 씨 안에 겨자의 온전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하나 안에 생명의 온전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사이즈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하나를 갖는 온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활용 점정된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끝났죠. 그 다음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띄워주시고요. 20절, 21절 이거 아까 우리가 읽은 거고요.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기서 안에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제자들 등 사람들이 삥 둘러선 한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 어몽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의 마지막 활용 점정인 것입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단지 죽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여도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할 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을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면 감사할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우린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 감사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 하루가 바로 겨자씨, 하나의 겨자씨인 것입니다. 그 하루의 믿음, 한 알의 겨자씨의 믿음으로 뽕나무를 뽑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로 뭐하러 뽕나무까지 뽑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믿음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감사의 능력이 증거되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하겠는데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는데, 먼저 찬송가 144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떡 한 조각과 잔 한 잔을 들고 받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막은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잔을 그리고 떡을 가져가시면 가셔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을 거행코자 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만찬을 들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라는 겨자씨 한 알의 그 완성된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을 성령을 보내사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